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차훈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같은 모양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소망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은혜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는 삶, 죄를 떠나 주님을 섬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주를 향한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 나눈 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눈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이든 많은 예물이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눈 예물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3월 27일인가 하면 그때 특별한 영화가 개봉한답니다. 본 회퍼라는 독일인 신학자이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라는데, 그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와 히틀러에 맞서서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며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호소했었답니다. 영화 개봉에 앞서 영화 본 회퍼가 교회와 신앙인에게 던지는 시사점이라는 말로 광고를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 같은데, 짐작컨대 아마 영화가 상영된 후에는 교회들마다 또 영화를 본 신앙인들마다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면서 한동안 회자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도하려고요.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는 말, 뭔지 모르게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죠. 그런데 제가 본 회퍼를 전공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는 말은 그 시대 히틀러를 찬양하던 기독교계의 모습 때문에 한 말일 것입니다. 그때의 기독교계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서 히틀러를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다시 영화롭게 할 구원자요 메시아는 히틀러라면서 그가 저지른 모든 만행을 신학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외면했고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퍼가 나섰던 것이겠죠. 본회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대속하심을 외면하는 신앙을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라고 보았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일. 예를 들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켜 그 죄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어요 라고 뻔뻔하게 말한다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하면 은혜로 복받을 거라 기대하는 것,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는 말로 합리화하면서 타인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마치 죽을 죄를 저지른 것처럼 정죄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신앙인들의 행동을 본회퍼는 값싼 은혜에 기대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죄를 변호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함부로 악이라고 규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일 텐데요.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에겐 은혜를 강조하고 이웃에겐 정죄를 일삼는 신앙인의 모습을 본회퍼는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값싼 은혜라고 말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던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라는 이 말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독재자의 악을 포함해서 스스로의 악에 침묵하는 모든 것을 경계했던 말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경계해야 할 악은 타인의 악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악,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일이니까요. 그 사실을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아침부터 간음하는 현장을 덮친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요. 현장에서 붙잡아온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오더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면서 이 여자를 죽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판결해 보라고 말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전에도 말했지만 모세오경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요.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압박한 중입니다. 그들의 속내는 아마 이런 거겠죠.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는 죄를 저지른 이 여인에 대해서 재판해보라. 침묵하지 말고 악을 정죄해보라.
아마 그런 것일 테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음은 성경에서 분명히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평상시에 이웃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로 치라고 하신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반대로 용서해라고 말씀하신다면 간음을 죄로 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될 테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함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듣고 조용히 몸을 굽히셨답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셨답니다. 예수님이 이때 땅에 쓰신 글에 대해서 학자들이 왈가왈부하고 이런저런 여론이 있지만 제 생각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땅에 기록해서 정확히 읽도록 만든다면 그들이 먼저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의 율법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어긴 셈이죠. 율법에 불순종한 일이고 율법에 불순종한 건 곧 죄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율법을 떠올려 그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돌을 던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율법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으니까요. 지난주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느라 행하는 작은 불순종을 빌미로 죄를 묻고 때리고 벌을 주고 그러실 리는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죠.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왜 이렇게 불순종을 조장해? 라며 불쾌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불순종한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웃을 욕하거나 저주한 일이 있다거나 이웃이든 연예인이든 그들에 대한 소문을 입에 담은 일이 있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됩니다. 아침에 부모님께서 일어나 학교 가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아이씨 더 자고 싶은데 라며 인상을 쓴 일이 있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되고요. 예수님은 형제에게 동포에게 노하거나 바보라는 말만 해도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말만 해도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척해도 우리는 완벽한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결국 불순종의 죄에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이런 용서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거하면서 이웃을 악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도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이 선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로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도 죄가 분명한 여인조차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나를 비난하고 돌로 치라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일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간음을 저질렀어도 예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이라면서 죄악된 행실에 머무르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죄를 떠나도록 권하셨습니다. 용서를 핑계로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일, 자신은 거룩한 척 타인을 악으로 규정하는 일, 죄를 죄가 아니라며 옹호하는 일 등 그런 모습은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본회퍼가 경계했던 일이고 악에 침묵하지 말라 말했던 이유이고요. 악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기 자신의 악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악에는 소리 높이면서 자신의 악에는 침묵한다면 그야말로 악입니다. 이웃의 악을 정죄하기 전에 스스로의 작은 악, 작은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 천만 신앙인이 자신의 악에 침묵하지 않을 때, 자신의 죄에서 먼저 멀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사회가, 정치가, 나라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타인의 악을 정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